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의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 성도를 보면은 참 나는 왜 저럴꼬,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미지근하고 너무너무 내 신앙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보시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삭의 아들은 우리 유명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도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나 조용하고 별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47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지, 그죠? 하지만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신앙의 흔적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흔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무려 창세기 50장 중에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신앙의 흔적들은 12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에 관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은 불과 석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삭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삭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점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살던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한 끝에 그랄 지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자. 흉년을 피하여서 그랄 지역으로 가자. 거기에는 비교적 흉년을 덜 타고 그래도 물이 있고 해서 그쪽에는 흉년을 피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한 끝에 이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삭이 아주 답답하고 그리고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이쁘더라 그죠.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이뻐요. 이쁜 것도 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니까 이 그랄 지역으로 흉년을 피하여 갔다가는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 까닭에 자기가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의논한 끝에 여보, 그랄 지역에 가면은 당신은 이쁘고 그러니까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고 당신을 빼앗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날 지역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요? 이래 묻거든. 나는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당신도 괜찮을 것이고 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예, 그러겠습니다. 이랬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건 눈부시도록 이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지역으로 갔다가는 역시 조금 전에 이삭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 까닭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해하고 사라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 이래 생각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을 맞춘 결과 나는 당신의 오라비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피차 서로가 안위에 대해서 괜찮을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는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래이래한 사건하고 그리고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단지 사람만 바뀌었고 애굽이고 그랄 지역이고 요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내용은 거의 흡사한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유사한 사건이지만도 시대가 다르지만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하고 또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리저리 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나 똑같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은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다시피 이삭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단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또 평소에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은 거의 정확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인격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느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아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를 해서 우리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혀줄 줄 아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문교에 다니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인격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여러 좋은 점이 많았지만도 자기 아들에게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물려받게 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두 번째로 그는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아주 무능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얻는 것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뼈도 없고 뭐 메가라도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우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런 우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잘 살고 있으니까 우물을 갖고 있고 우물이 있으니까 농경지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잘 살고 이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당신들 왜 그래 하요? 이렇게 한마디 항변하는 것도 없고 반응하는 것도 없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기심으로 우물을 메어버리니까 그대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라.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그 지역에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물이 났어요. 그래서 샘물을 얻습니다. 근데 샘물을 얻었다라는 소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어가지고는
또 와서 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빼앗겨도 왜 그렇게 빼앗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또 물러나는 거라요. 이런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무책임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물을, 그 이삭의 그 모든 업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물 3개 팠더라,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물 3개를 팠더라는 것이요. 그 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뚜렷한 흔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웅적인 그런 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을 때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냥 자기 아버지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의 영웅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이 이삭은 참으로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참 그는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삭을 보면은 매사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강압 앞에서 쉽게 자기의 권리를 양보해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쉽게 타협해 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약한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더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늦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쌍태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자, 네 뱃속에 2 민족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아주 중차대한 비밀을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보. 자, 어느 날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니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던데, 내 뱃속에 상태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삭이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이 왜 이삭이나 이 야곱이나 그리고 에서가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나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행동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은 이제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다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오매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설, 선택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동기가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기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그 은혜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마치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입었고 예정을 입었기에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사가 파란만장하지만도 그러나 이 일생이 지나고 보면은 일시간에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휘말리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도 이제 60대, 70대를 넘으신 분들은 자, 세상 삶이 참 후딱 지나가고 한 인생이 정말로 한편의 영화같이 그만큼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 인생 금방 가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교 갈 때는 큰 목회,
이런 걸 꿈꾸면서 쥐약 하고, 그죠? 조영의 목사님 소나무 뿌리 뽑듯이 쥐약 나도 소나무 뿌리 뽑듯이 이런 식으로, 그죠?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야망도 그런 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도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또 이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이 어떤 복이냐면은 종말론적인 복이라요. 종말론적인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참 복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선언하는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는 사모가 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한 세상 살면서 복 있게 살았구나, 이런 칭찬 듣고 싶은 것이 제일 희망적인 소원이죠. 그만큼 세상은 후닥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삭의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왜 뱃속에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서의 입장에서는 따질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 덩어리 같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진 그릇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말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 쪽에 서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야곱 같은 그런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에서의 반열에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은총 속에 저를 두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이삭은 이렇게 리브가를 통하여서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임신되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이 이삭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이어서 야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었고 야곱이 동생이 됐지만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야곱에게 더 애정을 갖고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키웠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도 똑같은 이야기를 리브가를 통해 들은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에서는 남아다운 기질이 있고 호탕하고 사냥을 좋아하는지라 사냥에서 사냥을 잡아가 사냥거리를 잡아가지고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 입을 즐겁게 하니까 에서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속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아주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그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삭에게도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그 모든 반열 중에 이삭도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삭에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의 모든 삶이 무책임하고 소극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딘 어떤 감각이 더딘 그런 모습이지만도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의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보면은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자, 받았지만도 그 전에 2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보면은 3절에서 조금 전에 했지,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이삭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당부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가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해도 그래도 인정이 끌려가지고
에서를 더 좋아했던 이삭입니다. 하지만도 창세기 26장에 재차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을 이 이삭에게 그대로 하시면서 이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에, 이삭은 이런 과정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외삼촌 밧단 아람의 그 먼 곳까지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걸 느끼고는 자기 아들 장자인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자, 내가 내 나이가 이젠 이만큼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곧 다 돼가니까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거리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나로 즐겁게 먹고 내가 유쾌한 가운데서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니까 에서가 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간 사이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 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요, 이제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할 때 이삭이 조금 전에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축복을 받아간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는 아하, 그 아이가 바로 야곱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에서가 울며 불면서, 아버지요,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 외에 남은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린데도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는 내 아우의 종이 되고 네 후손도 그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삭이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이 이삭이기에 이제는 에서가 그렇게 울며 불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남은 축복이 이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할 때에도 에서의 그 모든 기도는 요지부동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했고 그 길에서 흔들림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이삭이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부터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었고 사랑하는 에서가 울며 불면서 매달려도 이삭의 그 모든 기도는 달라지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비삭이 뒤늦게 하는 뜻을 알고부터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다 못 믿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외로울수록 의지할 데 없을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칠 듯이 괴로운 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그리면서 믿음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렇게 그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고 믿음 가운데 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희한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으면서 그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에 대한 말씀 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힘든 일 겪습니까? 외롭습니까? 펑펑 울기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약속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영웅들 중에 이삭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비록 소극적인 사람이고 무책임한 모습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약점을 이어받은 못난 모습일 수도 있지만도 그러나 이미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그 말씀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